안녕하세요. 수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전생의 은혜를 입은 사찰을 찾아가 은혜를 갚은 대보살님입니다. 제가 오래전에 어느 사찰에서 만났던 어느 대보살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. 이 보살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한 경지에 가셨던 분입니다. 그래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생에 한 번은 원기가 붙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원기가 자신의 몸에 붙었는데 쉽게 떨어지지를 않더래요.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이죠. 그 원기로 인해서. 그래서 수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. 뭐 천도제라는 방편도 당연히 썼을 테고. 근데도 쉽게 떨어지지를 않더래요. 원래 원한이 깊은 원기가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방황하던 중 우연히 아주 깊은 산속 어느 사찰에 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사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래요, 그 사찰이. 거기서 기도를 3-7일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원기가 떨어지더랍니다. 해탈이 된 것이죠. 그 원기도 부처님법으로 인도가 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원한을 풀고 그 원기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. 그런데 자신이 이 보살님이 그때 당시를 보니까 그 당시 보살님이 그 절에서 서원을 했더래요. 너무나 감사해서 그 도량이 그 도량의 부처님 뭐 그 도량의 신장님들 도량신들 이런 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원을 하나 세웠는데 나는 다음 생에라도 이 절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는 즉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나는 이 절을 도우리라. 그런 원을 세웠었답니다. 그래서 이 생에 인제 우연히 그 사찰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. 명찰입니다.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명찰이고 그렇지만 천년고찰이에요. 천년고찰이고 관광사찰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뭐 천년고찰들은 거의 다 관광사찰화돼 있기도 하죠.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오가는 곳이 그런 사찰입니다. 천년고찰들. 그렇지만 큰 사찰은 아니에요. 깊은 숲속에 있어서 좀 작은 사찰에 속합니다. 천년고찰이긴 하지만. 그렇지만 어느 사찰이라고 또 밝히긴 그래요. 그 보살님하고의 어떤 게 드러나니까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되니까.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 사찰을 찾아갔답니다. 그랬더니 인제 경영적으로 천년고찰이지만 너무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들은 어려운 사찰이 많아요. 경영에 굉장히 힘듭니다. 뭐 관광 사찰이라고 해도 그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오지는 않아요. 어쩌다 오는 기도객들이 보시하는 것으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사찰들이 있습니다, 천년고찰 중에.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래요. 절이 너무나 어렵더래요. 그래서 본인이 3년 동안 그 사찰에서 무보시로 보시금을 받지 않고 법당보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스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3년 동안 이 사찰에서 법당보살을 하겠습니다. 그 당시 그 보살님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였어요. 뭐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몸이 자유롭죠. 시간도 있고 하니까. 기도 사마네가 이제 3년 동안 이 사찰에서 에 봉사로 한 거죠. 법당보살 3 년을 하면서 이제 화주보살을 한 것입니다. 그런 천년고찰의 법당보살들은 대부분 화주보살을 겸합니다. 일반적인 도심의 사찰의 법당보살들은 그냥 법당보살 일만 해요. 뭐 청소도 하고 제사 준비, 제사 제바지하고 뭐 또 인제 법회
그런 거 진행을 좀 돕고 그런 역할이지만 천년고차들 천년고찰들, 그러니까 관광사찰이라고 이름 나 있는 곳들의 법당보살은 다 화주 역할을 합니다. 그래야 또 존립할 수가 있고. 그래서 그런 사찰에 가면 대보살들이 많아요. 화주하는 대보살님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화주는 아무나 못합니다. 그냥 법당보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화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. 기도를 많이 해서 힘이 생기신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. 어떤 기도를 했든지 힘이 붙어야 돼요. 그래야 사람을 끌어오는 힘이 있거든요. 이상하게 그 보살의 얼굴을 보면 보시를 하고 싶어집니다. 그리고 상담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뭐 기도 올릴 때 그냥 하지는 않죠. 상담하면서 합니다. 제가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기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상담들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상담을 해 줘야 되고,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그런 보살님들이 되게 법당 보살 겸 화주 보살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뭐 딱이었던 것이죠. 어느 정도 눈이 열린 분이니까 다 보니까.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 절에서 인제 화주 보살을 한 거예요, 3 년간을. 그래서 나름대로 도움을 그 도량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좀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. 그 도량의 불사를 일으키는데 힘을 보탠 것입니다.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3 년을 하고 '이 정도면 내가 전생의 빚을 갚았다.' 생각하고 이제 그 절을 떠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, 그때 당시에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을 보니까 그 주지 스님이 바로 전생에 자기에게 붙었던 원기더래요. 그 원기였지만 그 사찰에서 이 보살님이 삼칠일 기도를 할 때 해탈이 되고 원한을 풀고 부처님법에 귀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생에는 스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또 묘하게 그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어 와 계시더랍니다. 그 인연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. 수많은 사찰이 있을 텐데도 예 알게 모르게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그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게 된 것이죠. 개인 사찰이 아니니까 이제 종단에 소속된 사찰들은 임기가 4년 이렇게 있잖아요. 그 사찰에 부임해 있더랍니다. 뭐 물론 보살님은 시침이 또 냈겠죠.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혼자만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. '아 스님이 그때 내 몸에 붙었던 원기로구나. 참 제도가 잘 되셨구나.'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런데 정말로 이런 명찰이죠. 사실은 작은 사찰이지만 명찰입니다. 그런 명산 명찰의 화주보살님들 보면 대단하신 분이 많습니다. 제가 어느 명산 명찰에서 봉사를 할 때 봉사자는 특별한 소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바쁜 곳에 이제 가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. 그날 인제 원주 스님이나 원주 보살이 "오늘은 어디 가서 일하세요." 뭐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찰에서 대화주 보살로 이름이 높은 그런 보살님 옆에서 한 일 주일간 그분의 일을 제가 보조로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. "하라는 대로 쌀 좀 담아." 하면 쌀 담고 촛불도 뭐 가져오고 초도 가져오고 뭐 이런저런 역할을 한 것이죠. 뭐 적기도 하고 장부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해 드렸는데, 하루는 인제 그 보살님께서 저에게, 그분이 오래 계셨어요 그 사찰에. 근데 워낙 화주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그 사찰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화주 역할이 아주 탁월하더라고요. 진짜 탁월해요. 제가 옆에서 일 주일 동안 봐도 '와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.'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, 그 당시 뭐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죠. 많이 났던 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인제 깍듯이 공경하면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. 지켜봤는데 점심때 뭐
밥 먹으러 공양간에도 잘 안 가요. 그렇게 화주를 열심히 하느냐. 관광 사찰이니까 큰 사찰들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. 그래서 제가 공양간에 가서 밥도 예 갖다가 인제 드리고 그러기도 했습니다.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인제 또 너무나 많은 신도들을 그분이 인제 갖고 있기 때문에 명단도 그렇고 약간의 인제 또 시세 많은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요. 예 뭐 종업원도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직원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. 뭐 수십 명이 되는 사찰도 있어요 직원이 큰 사찰들은. 너무나 월등히 뛰어나니까.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인제 또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주지 스님이 바뀌면서 임기가 되면 큰 사찰은 바뀌잖아요. '아 내가 그만둬야겠다. 다른 사찰로 가야겠다.' 마음을 먹고 이제 회향 기도를 인제 시작했답니다. 한 7 일간 회향 기도를 하고 '내가 이 사찰을 떠나야겠다.' 그랬는데 회향하는 날 꿈에 큰 구렁이가 나타나더니 이 보살님을 싹 에워싸더래요. 둥그런 원을 그리면서 못 가게 딱 막더랍니다. 그때 느낀 게 인제 도량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죠, 큰 구렁이로. '내가 이 도량을 나가면 다치겠구나. 화가 미치겠구나.'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. 도량신을 못 가게 하니까 도량신이. 그래서 정말 떠나려고 다른 곳에 갈 곳도 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다시 이 절에 눌러 앉게 되었다. 아마 내가 이 사찰에 갚아야 할 빚,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. 아무튼 뭐 그 절 불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였어요. 여러 가지 불사를 하잖아요. 불사의 화신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좀 역량이 뛰어났던 분입니다. 그러니까 화두 노릇에 탁월했던 거죠. 그런데 내가 이 절 불사를 아직 마치지 못한 그런 불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불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찰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. 크게 어려움이 이걸 거부하고 내가 떠나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큰 도량을 일구는 화주보살들은 그렇게 도량의 어떤 깊은 인연에 의해서 오기도 하는구나.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그 도량의 천생의 아주 어떤 그런 은혜를 깊이 입은 그 도량에서 뭐 수행자로 살았든 뭐로 있었던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런 도량에 가서 보답을 하는 것 같아요. 제 방송 중에 유명했던 미타 행자 그녀도 그 당시 머물던 사찰에서 아마 6 년간 일했습니다. 6 년간 일했는데 직원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전생에 자신이 그 사찰에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 사찰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.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보시를 받고 하든 무보시를 하든 아무튼 그 도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도량이 잘 되기를 기도를 하는 것이죠. 탁한 기운이 있을 때는 그 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런 대보살들이 도량의 큰 사찰 명산 명찰에는 반드시 한 명씩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보살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요. 감사합니다.